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그래서 어떠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놀라운 사랑이라면 놀라운 사랑을 베푸셨다. 글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게 되었다. 예, 불리게 되었다. 우리가 그리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한다. 그러나 세상은 그걸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잘 모른다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건지 세상은 모른다. 그렇습니다. 2절에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주께서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알 것이다. 그분처럼 변화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재림할 때 그분처럼 변화되어서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다.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본다. 그대로 본다. 그래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처럼 영광의 몸으로 변하는 것, 우리 변화산상에서 변한 것처럼 영광의 몸으로 변한다는 것을 그 믿는 사람들,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그 소망이 굉장하죠. 초대교인들은 예수를 본 사람들도 있고 직접 예수를 만났고 같이 살았던 사람들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었어요. 그러니까 생생하게 전해 들었겠죠. 그래서 그 예수께서 오실 때 우리도 그분을 만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만나느냐? 그분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그러니까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만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도 죄에서 떠나서 정결한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던 거죠. 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고단도 두려워하지 않고 지킬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여기서는 이제 불법이란 말보다는 무법이라고 하는 게 훨씬 그 번역상에 적합합니다. 이 불법이라 하면은 불법. 예를 들어 여기는 예, 그 노란부 뭡니까? 이 좌회전 그 신호가 나타날 때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그냥 빨간 신호가 있을 때도 그냥 좌회전을 막 해버리면 그건 불법이죠. 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법을 지키지 않는 거. 불법은 법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그 무법이라 하는 것은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좌회전을 하는 것 자체가 좌회전 표시가 있을 때 좌회전 해라. 이런 법이 없어요. 그냥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알아서 하는 거. 여기는 주차하면은 딱지가 10만 원입니다. 근데 주차했어요. 법을 지키지 않은 거. 그 불법이에요. 불법. 근데 여기는 주차해도 딱지를 뗀다는 법이 없어요. 뗀다 뭐. 근데 주차해도 돼. 그건 법이 없는 거예요. 무법. 그 죄를 짓는 자는 불법을 행하나니 이거는 죄를 짓는 자는 법을 어긴다는 거죠. 법을 어긴다. 그거고 그 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는 자는 법이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지. 법이 분명히 있는데 법이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 죄는 불법이다. 법이 없다는 거죠. 죄는 무법이다. 법이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안 지킨다. 그거 하고 그 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법이 완전히 하나님이 이거 하면은 복 줘, 이건 하면은 벌 받아. 이런 법 자체가 아예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죄라는 것이 죄. 그러니까 통제 자체가 완전히 없는 거예요. 그 불법은 이제 법이 있는 건데 안 지키는 거고 무법은 법 자체가 없는 거예요. 법 자체.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은 그 뜻입니다. 그런 뜻이 되는데 그래서 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느냐? 6절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여 그를 알지도 못한다. 이게 달리 표현하면은 주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죄를 짓느냐? 주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주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 자체가 있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있는 줄도 무법이죠. 무법 상태. 법 자체가 있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죠. 죄를 짓는 거다. 그래서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은 마귀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일을 멸하는 것. 죄를 멸하려고 하는 것이다. 멸한다. 파괴한다는 거. 완전하게 멸해버린다. 없애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죠. 죄를 짓지 않는다. 예. 왜? 하나님께서 난 자들은 하나님의 법이 있는 거예요. 법이. 그냥 그걸 어기지 않는다. 어기지 않는다. 예. 매사에 자기 삶의 모든 것에 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이거는 안 돼.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죄를 짓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그 원두서 보면은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죄를 반복하면은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같은 죄를 반복하면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해야 됩니다. 두려워. 그 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느냐? 이는 9절에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하나님의 씨는 성령을 이해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깨우쳐 주신 거죠. 그거 잘못된 거야. 하지 마. 이렇게 깨우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다. 10절에 의를 행하는 자나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 예. 그래서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구분이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분하는 것이 뭐냐? 의를 행하지 아니한 자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 그럼 의를 행하지 않는 자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 거죠. 여기 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짓입니다. 의를 행하지 않는다. 의를 행하지 않는다. 이건 이제 올바른 길을 걷지 않는다. 정직하지 않다. 사랑, 또 그다음에 사랑이 없다. 이게 이제 하나님과 마귀의 자녀를 구분하는 기준.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이 거짓 말을 하고 거짓에 동참하고 이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없는 거, 이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이 정직하지 않은 사회 아니에요. 별로 의롭지 않은 사회. 거짓이고 뭐고 안에 지금 나에게 좋으면은 막 몰려가 다닌다. 그 안에도 예수 믿는 사람 많겠죠.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나가면은 사회적 지위 때문에 뭐 집사나 권사나 장로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근데 자기 어떤 이익 때문에 이 거짓과 타협하고 거짓된 그 일을 한다고. 그런 경우들이 많죠. 우리 사회는 굉장히 많습니다. 뭐 고위공무원 청문회 할 때도 막 드러나고, 많이 그런 게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근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건데, 이 사람이 그냥 이 눈 뜨고 사는, 발을 걸어 다니고 사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당대에 망할 수도 있고, 자식 때 내려가서도 망해요. 망한다고. 우리 개신교 역사도 100년 이상, 100한 4, 50년 돼 가는데, 그 주 역사를 보면은 뭐 사회적으로 드러난 사람들도 보면은 망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게 망한다. 이 거짓에 타협하면 안 되죠. 거짓에 타협하면 안 돼요. 제가 청년 시절에도 우리나라 유명한
그 소주 회사, 술 회사, 그 집이 기독교 집안이 기독교. 제 친구 그 누나가 그 집에 시집을 와서 제가 좀 들었어요. 집안인데 그 술을 팔았거든. 그래서 그 굉장히 청년 시절에 제가 복음을 깨달았을 때 굉장히 헷갈렸다고. 아니 어떻게 기독교 집안에 술을 파나 그렇게 했는데 망했어요. 다 망했어. 걔도 사업할 때 그 뭐 그 주정 공장에서 나오는 뭐 찌끼미를 뭐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자랑을 하던데 그 후에는 연락 안 했는데 만나질 않는데 공식적으로는 그 회사가 망했어. 이대가 안 가더라. 이대가 안 간다. 예.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사는 것은 그냥 이 세상에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의 배후에는 영이 있다고. 영이. 아까도 나오죠. 아까도 나오잖아요. 예.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는 자. 예. 우리 안에 거한다 그랬죠. 우리 안에 거한다. 그 안에 거하는 자. 예.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랬죠. 성령이.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손해를 봐도 의로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의로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13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12절에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악한 세상은 그 성도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세상에 사로잡힌 자들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웃고 미워하고 그렇습니다.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당연하게 받아들여라. 그리고 굳이 그런 사람들하고 사귀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괜히 만나서 상처받으니까 마음을 자꾸 끊는 거예요. 자꾸 끊을 필요 있습니다. 아주 세상적인 가치관이 절대적으로 그 우선순위에 서 있는 사람들 친구라 그럴지라도 그게 우선순위에 서 있는 사람 자꾸 만나면은 상처받는다. 상처받을 수 있어. 그 교회 열심히 나가는 거, 그들 중에도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열심히 나가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인이 아벨 동생을 죽인 것도 아주 단순한 이유예요. 단순한 이유. 뭐 심각한 그런 미움도 아니요. 단순한 이유예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많다는 거죠.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은 벗어날 수 없어요. 영생에 대한 구원에 관한 문제니까. 그러면은 그냥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꾸준히 가는 거예요. 열심히 가야 돼. 열심히. 좀 끊어버릴 거 끊고. 자꾸 이 길로 가면서도 세상 생각하고 세상에 좀 즐거움 누리고 싶은 거 그거 자꾸 생각하면은 본인이 이 길을 걸어가면서도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꾸준히 걸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죠.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죠. 그래서 3절에도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14절에서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다. 그 형제를 사랑, 아까 사랑이 나왔죠. 하나님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 사랑이 믿음의 증거라는 거지. 증거. 사랑이 있어야 돼. 사랑이 있어. 15절에도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않다. 그 미움이 이퀄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미움이 이퀄. 그 미워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같다. 살인하고 미워하는 것하고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굉장히 차이가 나죠. 성경은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다. 그리고 사실 세상 범죄에서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미움에서 나오는 거죠. 미워하는 마음. 미우니까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거예요. 죽이고 싶죠. 그러다가 순간적으로 감정이 폭발하면은 살인을 하게 되는 거죠. 살인하게. 그 미움. 요새 그 세상 곳곳에 전쟁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 저 녀석들은 싸그리 다 없애고 싶은 거예요. 그냥 미워하는 거예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막 공격해서
지금 1,000명이 넘는 사람이 졸지에 죽었어요. 평화롭게 있던 사람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참을 수 없게 우리도 똑같을 겁니다. 우리도 만약에 그 휴전선 어느 한쪽에 뚫려가지고 한 1,000명, 2,000명이 몰살당했다. 그럼 우리 정부도 그 공격하지 않겠어요? 최소한 그쪽 동네는 공격하겠죠. 공격이 일어난 동네, 뭐 속초에서 그랬다면 그쪽에 있는 인민군들을 다 두들겨 부수겠죠. 근데 그 이제 우리가 뉴스 통해서 알지만은 그 외에 그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투닥투닥 그런데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나 이란이나 또 저 사우디 남쪽에 있는 예멘에서 그쪽 이스라엘 또 공격하고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그 왜 일어납니까? 그 미움 때문에 미움. 그 미워하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이라는 종족 자체를 막 미워하는 거예요, 아랍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그런 일이 일어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미워하고. 미워하니까 살인이 일어나는 거죠. 살인.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어떤 미움이 일어날 때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막 판단하는, 미움이 또 판단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는 털어버려야 됩니다. 청교도들의 격언에 새가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것은 어떻게 할지 할 수 없지만 머리 위에 둥지를 틀 때는 쫓아버려라. 그랬어요. 둥지 틀고 앉으려고 할 때는 쫓아버려라. 자동차를 이제 나무 밑에 세워놓으면 시원하긴 한데 요새 여름에 그 위에 그 새가 즐겁게 앉으면은 새똥을 막 싸대죠. 네. 그러면 다 거기에 안 세우죠. 그처럼 그 판단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털어버려야죠.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 하는 사랑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 시간이 될 때 우연히 거의 다 우연입니다. 제가 TV 프로그램을 뭐 어디서 하는지를 잘 몰라. 그냥 케이블 돌리다가 나오면 보는데 그렇게 하다가 종종 보는 게 이제 만나러 갑니다. 앞글만 떼서 이만갑 그러잖아. 이만갑.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 이야기. 그거 1시간 정도 듣고 있으면은 세상에 어떻게 저런 데가 있을까 할 정도로 막 가슴이 먹먹해지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그 두만강 건너왔을 때 그 사람들을 탈북시킨 사람들이 있다. 그 뿌로코들 말고 처음에는 그 순수하게 탈북시켰던 목사님들이 몇 명 있다고요. 네. 그 사람들이 이제 또 막 어떤 모함에서 감옥에 들어가고 막 그러던데 그 굉장하다는 생각 들어요. 그야말로 굉장히 긴장 가운데 살 거 아니에요. 언제 그 북한의 군인들이 비밀 경찰에 와서 자기를 살해할 수도 있는데 그야말로 목숨 내놓고 그 하는 일인데 굉장하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몇천 명, 몇만 명을 그렇게 가이드하고 그렇게 했다는 사람들이 나와요. 굉장합니다. 아마 하나님의 상이 클 것 같아요. 그 사랑을 그 행동화시키는 거, 그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 우린 다 마음으로는 마음이 있지만은 그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실천하는 사람들은 참 존경스러워. 16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이 뭔가 알았다는 거죠.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았다. 이 사랑이 뭐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17절에 재물을 가지고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는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억누른다는 겁니다. 억누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뭐 전도가 힘들고 그런 시대에 접어들고 교인들도 점점 줄고 기독교 신앙을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교회 안 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진다 그러죠. 많아지는 이 시대에 우리 새로운 전도 방법이라고 하는 것도 뭐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실천하는 사랑, 실천하사 뭔가 이래 실천해야 돼. 실천. 예, 간간히 이제 뉴스에도 나오지만 고아원에서 18살 되면은 나오면은 500만 원 준다든가 정부에서 돈이 없대요. 돈이 없. 예.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편의점 알바, 주유소 알바, 전전하다 그랬는데 간혹 이제 똑똑한 애들은 악착같이 공부해가지고 대학을 들어가고 정치한 사람들도 있던데 그런 걸 이제 교회가 조금 좀 액션을 취해가지고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기사를 쭉 봤는데 대담 기사를 쭉 봤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와서 한 돈 800만 원 된 돈 가지고 정착하려니까 정착 안 되니까 어떻게 하다가 그걸 또 사기치는 놈들이 있어. 그거를 고아원에서 나왔다 하는 걸 알고 사기치는 놈들이 있어. 사기치는. 제가 아는 친구가 그걸 해서 했는데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는 사진도 보여줬어요. 얘가 자기가 돌본 애라 그러는데 자기가 봤을 때 아무래도 얘가 누구 형사가 자꾸 얘인데 가이드를 해준대. 근데 이 친구 목사 한 얘가 형사놈이 얘를 건드린 것 같다 하면서 그래서 아주 나쁜 놈이라 막 욕을 하더라고. 그런 이들이 많아요. 그렇게 하다가 돈 떨어지면은 제가 들었어요. 대부분의 여자아이들이 술집으로 빠진다더라. 살 길이 없으니까 살 길이. 예. 그런 길을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비참해지는 거죠. 인생 자체가. 이제 그런 걸 이제 좀 교회가 나서서 몇 명이라도 케어해서 정상적으로 설 수 있도록 해주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국 교회들이 그런 것들을 좀 양친 운동을 벌여가지고 그 이제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실천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실천해서. 그래서 요새 오피스텔 같은 거 500만 원에 50이니까 보증금 500에 월세 50 이러면 하면 되니까 교회 그 정도는 교회들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좀 하면 좋은 거. 사람을 살리는 거죠. 사람을 살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이제 기도입니다. 기도 19절에 주 안에서 주 앞에서 굳세게 해야 된다. 마음을 굳세게 하라. 예. 진실하게 사랑하면은 믿음의 확신이 생기네요. 믿음의 상. 주님 앞에 두려운 것이 없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 담대해지는 것도. 예. 그래서 21절에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자기 스스로가 양심이 떳떳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담대해지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응답받고 그런 거죠. 24절에도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니까 예수님 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처럼 기도에 응답이 있는 거고 그런 거죠. 왜 우리가 기도에도 응답이 없느냐? 기도만 하니까. 네. 기도만 하니까. 기도할 때 이제 자기 인생 서러운 게 다 생각나서 울기도 하고 원통하게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예배당 문 밖만 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리고 사랑이 어디 갔는지 믿음이 행동이 어디 갔는지 다 잊어버리고 어제와 똑같은 삶 살고 그러니까 아무 변화가 없는 것이 아무 변화가 우리 작은 사랑이라도 집안에서부터 이제 사랑을 실천해 나가요. 밖에만 나가면 열심히 봉사하다고 하는데 집에 들어오면 아무것도 안 하고 집안에서는 들들 싸우기만 하고 그것도 잘못된 것이 아니나 밖이나 교회 가나 교회 안 가나 똑같아야죠. 똑같아. 그런 사람이 주 안에 있고 주님이 또 우리 안에 있고 그런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신 것을 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그리스도 살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걸 많이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